오뚜기가 오뚝오뚝 일어나는 이유는 거기에 대단한 신비로운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그냥 중심을 잡는 쇳덩어리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성수주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수라는 말이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할 성 지킬 수.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구별되게 지킨다. 다른 6일과는 다르게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는다. 이런 의미가 이제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의 4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안식일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안식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주시기로 정하신 그 한 날을 일주일 중에 하루를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 그건 정말 참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성수주일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강조를 했는데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을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지키는 그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성수주일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적에 경험한 바인데 주일을 안 지킨다든지 주일에 뭐를 또 뭐 사 먹거나 이런다든지 하면은 뭐 큰 죄를 범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주 불안하게 매우 혼나고 억지로라도 교회에 와서 뭐 아주 뭐 지루한 예배를 앉아서 드려야 하는 그런 종교적인 무거운 짐처럼 의무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같으면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너무나 또 이게 나는 본질만 지킬 거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일 예배를 모여서 하는 예배를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풍조가 요즘 시대에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수주일의 그 본질적인 전통을 새롭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천상에 대한 아주 본격적인 그러한 계시입니다. 물론 1장에도 천상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한번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건 좀 서론적인 맛보기고 이제 4장에서 비로소 본격적인 천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4장에서 우리가 보니까 천상의 모습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하는 그러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1장에서 서론적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장소가 7 촛대가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촛대 사이에서 일을 하시는 하늘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는 그러한 모습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장, 5장 또 이어서 뭐 7장, 8장 계속 나오는 천상의 장면들은 공통적으로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참 재밌죠?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면 다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천국에 가면 예배 드리는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긴 합니다만 생각해 보면 천상이나 지상이나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데나 우리 피조물의 모든 삶은 예배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공동체로 정해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시간이 지나서 주중에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가면 영적 예배, 생활 예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상의 삶이 예배인 것이죠. 일상의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에는 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천상이나 지상이나 모든 피조물의 삶의 본질은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좀 들어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의 첫 마디는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것입니다. 이리는 어디입니까? 천상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에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뒤에서 들렸다, 이렇게 말하죠.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다라는 건 나팔 소리는 아닙니다. 깜짝 놀라게 큰 소리라는 뜻이겠죠. 왜 그렇게 깜짝 놀랄 큰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어서 깊은 잠에 빠져서, 아니면 세상에 너무 우리가 심취되어 있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 그 세계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깨우시려고, 우리의 이 무감각함을 다시 일깨워서 그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돌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소리를 큰 소리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세상의 돈이 지배하는, 권력이 지배하는 그것만 보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를 바라봐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바로 그런 뜻으로 나팔 같은 큰 소리를 듣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주님의 나팔 소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그의 나이 80이 되어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영적 세계에 대한 감흥도 없고 관심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그 희한한, 그 신비로운 장면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세계로 올라오라 라고 불렀고, 모세는 그것을 보고 자기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명령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열린 문이었습니다. 열린 문이 보였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열린 문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천상과 지상이 상호 소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상과 지상 나누지 않으시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다스린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앞뒤로 다 사면이 막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가족들에게까지 버림받고 정말 사면초가가 되어 그러한 외로운 삶 가운데 도망하다가 광야에서 외톨이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어두움의 절망의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바로 그 야곱이 누워있는 그 광야, 그 외로운 절망의 자리로 내려주셨어요. 야곱이 보니까 자기가 있는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께 사닥다리가 닿아 있고 천사가 왕래하고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맨 앞에 말씀이 곧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소통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셨던 분이 어떻게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가운데 사실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천상과 지상은 막혀있는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라 열려있는 하나의 세계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져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그냥 문이 열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고 있던 죄악의 휘장 같은 그러한 휘장을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뜯어버리셨다, 찢어버리셨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한 번만 예수님께 그때 세례 받으실 때 그때만 잠깐 열어주셨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상과 지상이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현실로 임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신, 갈라지셨던 바로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보고 있는 열린 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처음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고 주님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 주의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는 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세계, 하늘의 음성을 듣고 본 날이 주의 날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주의 날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시를 요한이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이 공간 안에 우리끼리만 드리는 닫힌 예배가 아닙니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늘 하나님의 임재의 기원을 우리가 드립니다.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으로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계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실제로 받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믿음의 눈, 계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천상을 바라보게 될 때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에서 드려지는 내 생물과 천사들과 24장로들과 구원받은 14만 4천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의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몇 명 모이지도 않는 초라한 예배 같은 것, 땅을 파고 지하 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예배 같은 것, 그 컴컴한 곳에서 두려워 떨며 드리는 예배 같은 것, 그 모든 예배는 그렇게 초라하고 두렵고 연약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상에서 드려지는 모든 영광스러운 예배 속에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가 되어 드려지는 것이다. 그러니 이 지상에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까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는, 코로나 가운데 있는 이 지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난 자로,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시에 하나님을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천상의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요, 이것은 존귀한 특권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나옵니다. 천상의 열린 문을 통하여 올라가서 제일 먼저 포커스를 줌하고 딱 보이는 존재, 그분이 누군가? 보좌 위에 앉으신 이라고 나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천상 세계에도 그분이 중심이시고 지상 세계에서도 그분이 중심이십니다. 요한이 그 중심이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가장 먼저 눈의 중심에 초점에 보였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눈에도 이 세상의 것들이 초점이 맞춰지는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유일한 초점은 보좌 위에 앉으신 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한 줄을 믿습니다. 그분, 보좌에 앉으신 분은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냥 온통 빛이십니다. 무지갯빛, 무슨 녹보석, 홍보석, 무슨 보석, 다 영광 보석처럼 찬란하고 존귀하신 분이지 뭐 형용할 말이 없습니다. 그 성부의 보좌 옆에는 24장로들의 보좌가 있었다. 24장로들의 보좌라는 건 여러분들의 보좌입니다. 24장로라는 것은 특별히 성도들 중에서 뭐 공로가 있는 사람 24명을 뽑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24장로들은 그냥 대표일 뿐입니다. 모든 세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대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보좌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의 보좌 앞에는 눈으로 가득한 7영, 7 촛대가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부의 보좌 주위에는 4 생물이 있습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4 생물,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4장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5장으로 가면 바로 5장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린 양이라고 나옵니다. 어린 양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계시는데 그 어린 양을 중심으로 모든 24장로와 천사, 천군들이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5장 나옵니다. 오늘 보좌 주위에 있는 4 생물들은, 천사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24시간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예배한다는 것이. 뭐라고 찬양하는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성부 하나님께 돌릴 때 24장로들도 자기의 보좌에서 금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이거는 24장로들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미 들어가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있나이다. 주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이 성부를 향한 찬양은 5장으로 넘어가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으로 이어지는데, 그 찬양은 천사들의 찬양, 24장로들의 찬양 이어서 온 피조물들이, 나무도 바람도 강도 별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천상의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천상의 장면에서 지금 어두움이 있습니까? 천상의 장면에서 더러움이 있습니까? 이 천상의 장면에서 혼돈이 있습니까? 공허함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천상의 이 예배드리는 장면 속에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거룩, 영광, 존귀, 감사, 권능, 아름다움, 질서, 기쁨, 찬송,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계고,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라면 샬롬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꿈꾸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세계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조가리가 없나?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운가?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아름다움과 질서와 평화와 기쁨의 샬롬의 세계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천지가 창조될 때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실현되는 모습 가운데 그 결과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말씀하시는 세계 속에 이루어지는 결과는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와 충만함과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부요함이었어요. 분명히 이 천상세계는 지금의 지상세계와는 너무나 달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세계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 답답한 세상이에요. 바이러스가 지배하는 것 같고, 돈이 지배하고,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하고,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세력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이 안에는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이 안에는 너무나 어두운 것, 숨기는 것, 감추는 것들이 많아요.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속임수들이 있어요. 거짓말들이 난무해요. 이 지상에는 불평하는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지상에는 오늘도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숫자가 부지기수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의 교만과 인간들의 어리석음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 지상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면서 이 지상 세계를 다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샬롬의 세계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천상 세계로부터 지상 세계가 이렇게 파멸의 세계로, 절망의 세계로 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받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 내가 옳은 소견대로 살고 싶은 결과예요. 세상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껏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셨습니까? 그런 거 관심 없이 그냥 내 인생, 내 팔자,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내 능력 의지하고 살았으면 당연히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절망과 두려움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았는데 샬롬의 세계가 왔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이시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혼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지상 세계의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천상 세계와 같은 샬롬의 세계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꿈이며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오뚜기처럼 우리들의 삶의 맨 밑바닥의 중심을 예배로 두어라.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 쓰러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는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예배 중심이라는 것은 예배의 한 중심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배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라고 말로만 하고 예배 중심으로는 안 살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려면 예배하는 바로 그 시간은 모든 것으로부터 그것들을 다 버리고 유혹들을 물리치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옷을 입고 씻고 이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하는 수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해방되고 탈출하여 시내산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왜 짓습니까? 예배하라고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먼저 해야 할 중심이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뭐길래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샬롬을 주시고자 하시는 나의 왕, 나의 창조주께 그 가치를 인정하고 예배하는 곳이 성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힘을 다해 성막을 세운 뒤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막이 센터에 있고 그 성막을 주변으로 레위 지파가 삥 둘러서 텐트를 치고, 왜 레위 지파가 성막에 제일 가까운 곳에 둘러서 텐트를 칩니까? 성막 사역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방향에 상관없이 성막을 둘러 텐트를 치고 나머지 12지파는 동서남북으로 각각 3지파씩 텐트를 치도록 했습니다. 그림이 보이시죠? 동서남북에 1, 2, 3, 1, 2, 3, 1, 2, 3, 1, 2, 3 12지파가 있고 한 센터에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중심성, 우리에게 너무나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서 상번제를 드리고 날마다 아침 일찍 저녁 그 향을 하나님께 올리고 성전의 등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며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며 또 월삭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모든 것이 예배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늘의 천상의 질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장로들이 텐트를 치듯이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천사들도 그 장면이 그대로 시내산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장면이 똑같아요. 천상의 세계가 지상의 세계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는 천상이든 지상이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요즘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홈 트레이닝이 아주 유행입니다. 저는 홈 트레이닝이 이렇게 유행인지 몰랐는데 제 딸이 그걸 틀어놓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재택근무한다고 운동도 못하니까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아빠도 해봐, 나 따라서 해봐, 소원이니까 한 번만 해봐. 딱 한 번 했다가 다시는 안 합니다. 15분 했는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뭐 안 아픈 데가 없어. 홈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 가르치는 트레이너가 계속 강조하는 게 코어 근육이에요. 코어 근육. 나 그런 말도 이제 새롭더라고요. 코어 근육도 우리 몸의 근육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어 근육이라는 게 있다. 다른 근육 키우려고 하지 말고 코어 근육을 잘 키워야 된다. 코어 근육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부터 이 아래까지 이 중심성에 있는 근육들을 말해요. 여기에 가장 가까운 복근, 등에는 척추를 하고 있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그 근육들, 그 근육들 맨 가운데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중심 근육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놔야 밸런스가, 모든 나머지 신경이든 근육이든 뼈든 모든 밸런스가 잡힌다는 거예요. 코어 근육이 무너지면 나머지 근육들도 무너지고 관절도 무너지고 모든 균형이 무너지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 또 허리 통증, 디스크, 소화불량, 별의별 성인병들이 오는 이유가 성인 때에 코어 근육이 운동하지 않아서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심을 잡는다는 게 우리의 육체에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 중심.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에도 늘 지도를 받았던 체육 선생님이나 그런 선생님들에게 지도받았던, 똑바로 앉아, 비스듬히 삐딱하니 앉지 말고 수업 시간에도 똑바로 앉아. 그래도 똑바로 안 앉는 분이 계시네.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는 법을 해야 이 근육이 계속해서 생활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잡힌다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아요. 삶의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인생, 나의 삶의 코어 근육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돈을 써도 아깝지 않고 시간을 써도 아깝지 않고 여러분들의 정력을 써도 아깝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뭐예요? 뭐를 위해서 그렇게 사세요? 인생 삶의 코어 근육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행복 근육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인생을 건강하게 해주는, 어떠한 시련에도 견뎌낼 수 있는 영적 코어 근육을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삶의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돈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불안이 오고 두통, 속쓰림, 별의별 증상들이 다 오는 거예요. 중심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그런 영적 존재로 예배 중심으로 살도록 코어 근육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른 데에 다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공허한 인생이 되고. 여러분, 지금 팬데믹을 통해서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 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뭘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도들의 중심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약 2년 넘게 예배 중심성으로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그거 뭐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되는데. 그렇지, 어디에 있든지 예배가 예배지 뭐. 예배 본심만 있으면 장소는 상관없는 거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없어질 때에도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그거는 마귀의 유혹에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일이 될 겁니다. 귀찮아지기 시작. 이게 예배에 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였어? 왜 이상하지? 예배에 오는 게 이렇게 서먹하지?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종교적인 의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짐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예배가 되죠. 마귀가 우리에게 그거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아이돌 그룹 중에서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아십니까? 김진관 집사님. 아셔요? 김기혜 집사님, 아버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큰 소리로. BTS? 예, 맞습니다. 우리 김진관 집사님도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BTS 정도를 안다면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들입니다. 그게 그렇게 유명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그 젊은이 그룹이.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도대체 얘네들이 뭐가 그렇게 유명한가? 조사를 인터넷에서 해봤는데 12월 1일 캘리포니아의 큰 운동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12월 1일 날 공연 티켓 예매 현황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맨 뒤에 관중석 꼭대기, 그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자리가 182불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182불 주고 공연 가본 적 있으죠? 그게 맨 끝자리야. 그 밑에 운동장 바닥 있잖아요. 바닥. 응? 막 달리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하는 운동장, 필드라고 그러죠. 관중석 말고 필드. 그 필드 공연석에서 제일 먼 필드, 저 구석 필드, 저 구석 얼마인 줄 아셔? 티켓 값이 1,000불. 좀 한 번만 더 놀라셔. 공연하는데 가장 가까운 데서 보는 자리, 제가 며칠 전에 이 설교를 쓰느라고 그날 불어 2장 남았대. 예약이 끝나고 2장 남았대는데 얼마짜리인데 2장밖에 안 남았을까? 7,820불. 이거는 프리미엄 안 붙은 가격이에요. 액면 가격이에요. 이제 이거 다 솔드아웃 되면 이제 안표로 팔리면 얼마가 될지 몰라. 얼마라고요? 7,820불. 여기가 얼마짜리라고요? 여기가 7,820불, 그 다음에 5,000불, 그 다음에 3,000불, 2,000불.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무슨 공연 한 번 갔다고 BTS 팬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늘 하루 종일 귀에 그 음악을 듣고 살아요. 계속 듣고 살아요. 그리고 행복하대요. 그렇게 행복하고 살만난대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엄마도 BTS 들어보라고 그러고 아빠도 BTS 들어보라고 그러고 전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worship이에요. worship. worth라는 미국 단어 worth, 가치라는 말이에요. 가치. 거기에 ship이에요.
가치를 인정해주고 가치를 받든다는 의미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BTS라는 어떠한 그것이, 그 음악이 그들이 자기의 삶에 의미를 주고 활력을 주고 행복을 주는 예배의 대상, 가치의 대상이에요. 7,820불 암표라도 사서 그 돈 투자하는 게 안 아까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난 진짜 7,820불만 있으면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이놈들이 거기다 쓰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창조주, 내 아버지, 나의 생명의 주권자,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에게 내어주신 그분,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까지 흘리신 그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천국의 그 나라를 나에게 주시는 그분, 이 지상의 삶에서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위험한 길에서 강해서 그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불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나의 주, 그분이 그만한 가치가 안 되신단 말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그분을 생각하며 찬송하고 기뻐하는 일이 왜 의무가 됩니까? 왜 종교적인 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질 육체, 썩어질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예배 중심으로 설계하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스케줄 예배 중심으로 잡으세요.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게 내 삶의 중심이요, 행복이요, 이게 영생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마귀에게 다 빼앗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주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소망이 다시 시작되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출발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